한번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리는 뭐라 그랬죠? 신성한 동반자 관계가 될 때 이루어진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역할은 공급하시는 거고 우리 역할은 뭘 활용해요? 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건 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죠? 땅 갈고 씨 뿌리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이 땅 갈아주고 씨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5가지. 예수 그리스도, 예, 성령, 말씀, 능력, 신자, 시련, 예, 이런 걸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뭐라 그랬죠? 열매를 맺기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여러분 큐티 시간을 그냥 내가 성경 읽었다, 기도했다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큐티를 위한 큐티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죠? 내가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것으로 만족하기 위한 그런 큐티가 돼서도 안 돼요. 기록, 주님의 말씀 듣고 내 사정 아뢰고 이런 상호간의 교제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 훈련만 잘 매일같이 꾸준히 돼가시면요, 영적인 성장은 마치 아기가 자라기 쉽지 않아도 잘 먹고, 그죠? 잘 놀면 아이들은 자라요. 그죠? 근데 안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만 먹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적으로 자라긴 자라는데 비정상적으로 자라죠. 그죠? 네, 그런 거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경건의 시간 그러면 민수기 7, 8, 9, 민수기 7장 89절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Speak with the Lord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그죠? 내가 개인 경건의 시간에 들어갈 때는 Speak to the Lord, 그죠? 그 다음에 heard, 듣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듣는 거. 아, 그 시간이 내가 꼭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매일같이 한번 그런 것들을 한 말씀이라도 그런 것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는 그런 시간들이 한번 되도록 해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하나의 과정이구나. 이건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여러분들이 영적 가치관 개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인드를,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 왜?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니까.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서 습관이 나오고 습관에서 인격이 되고 인격이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포인트 굉장히 중요해요.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 자신을 깨끗게 하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거룩한 습관들을, 여러 가지 좋은 습관들을, 거룩한 습관들을 이렇게 형성해 가는 거 매일같이 해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데 있어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알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럼 우리들이 해야 될, 전심전력 해야 될 것이 이제 목표들이 나와요. 한두 가지씩. 하나는 주님하고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가져야 되겠는데 전심전력 해야 되겠죠. 단거리 하듯이 그냥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안 돼요. 매일같이 평생 동안.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를 알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또 우리들이 전심전력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이 문제는요, 모든 믿는 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라고 하는 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아, 나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조금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해야죠.
나는 뭐 신앙 안에서 이런 문제 없어.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저희들이 두 번째 그림에서 해와 관련된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그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하는 걸 알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주셨냐? 우리 스스로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 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가라 그러셨는지 이런 걸 알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천을 우리들이 해야 돼 갈 건지, 요 네 가지를 한번 이 시간에 직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는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최대의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수동적인 자세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최대의 적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주님의 인격을 닮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구원받은 연수라든지 연륜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장을 해요. 야, 너 내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는지 아는데, 그러면서 아무런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건 굉장히 슬픈 사실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그분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그 일에 자기 자신들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머무는 거예요. 나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판단을 많이 해요. 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알아요. 왜?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계속 듣거든요. 그런데 자기 삶 속에 그 말씀들이 역사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듣고 지식은 많은데 인격적인 성숙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계속해서. 심지어 말씀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판단을 해요. 저건 뭐 그거보다 이런 의미도 있는 건데 뭐 이러면서 그 말씀을 저렇게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 이런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 수동적인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예요.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나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건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의 죄악된 성품이 제거되었거나 바뀐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세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된 성품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개선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그래서 많은 경우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번씩 흔들림이 오거나 문제가 오는 게 뭐냐면, 왜 구원받은 나한테 아직까지도 이런 생각이 남아있을까? 왜 나한테 아직까지 이런 음란한 생각이 남아있을까? 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음의 갈등을 겪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육신이라고, 플래시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또 simple nature라고, 죄악된 성품이라고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주로 육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된 성품, 육신, 이것은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서 어디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건 뭐를 의미하나요? 그런 안에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성품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죄악된 성품과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새로운 성품,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것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이 두 성품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가지가 옛 성품, 새 성품,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예요.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고, 사단은 우리들한테 때때로 이것을 가리켜서 야, 너 구원받았다. 너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그랬는데 왜 여전히 네 속에서 그런 죄악된 생각이 있냐? 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 완전 성화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분들 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런 것을 공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네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남았냐? 그것은 너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들은 거기에 걸려요. 왜 너 구원받았는데 왜 네 삶 속에 아직까지 그렇게 없냐?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완전성화, 우리는 완전성화를 주장하지 않는다. 적어도 3년 내지 5년이 지났는데도 그런 변화가 없을 때를 말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조금 바뀌었어요. 최근에 보니까. 구원받았는데 3년, 5년 지났는데도 그런 변화가 없이 계속 그러는 것은 한 번쯤 그 사람 구원에 대한 근본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다. 그럼 또 그만 그럴듯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거꾸로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4장에 보면 두 여인이 나와요. 순두개와 요디아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나와 함께 복음에 동역했던 부녀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상당히 영적으로 자매들 가운데 리더였어요. 자, 이 두 사람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가 최소한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때는요, 빌립보 교회가 10년 정도 지났을 때 쓴 편지예요. 그러면 그 두 여인은 적어도 10년 이상이 된 영적인 자매들 가운데 앞선 자매들이에요. 리더들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역까지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두 여인에게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가지고 갈라서게 정도로 문제가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가 교회적으로 그 빌립보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두 여인에게 마음을 합하라. 저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두 여인들,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구원받은 여인들. 근데도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된 거냐 한번 가서 질문을 해봐라. 제가 거꾸로 그걸 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답이 없어요. 3년 내지 5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는데 성경에는 10년이 지난 여인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답을 찾아나갈 수 있어요. 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막 꽤 맞춰가다 보면요, 말씀에서 모순이 스스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이처럼 구원받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여전히 우리들 속에는요, 육신이 소욕이 지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는요, 어느 편을 더 먹이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흰개와 검은개로다 비교를 이렇게 해서 뭐 집에 가니까 두 개가 막 으르렁거리고 싸우는데 어느 개가 이기냐 그러니까 주인이 답이, 내가 먹이 많이 죽이는 개가 이기더라. 이쪽 많이 먹으면 이쪽 개가 이기고 이쪽 개 많이 먹이면 이쪽 개가 힘이 세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계속해서 먹이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가지고 성령을 이겨요. 힘을 못 써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신이 힘을 못 써요. 제가 제 개인 경험은 그거예요. 제가 이 축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제가 어제 첫날도 얘기했잖아요. 진짜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막 굶고라도 난 그때 교회 처음 나갔잖아요. 뭐 기도한다고 제발 이거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하는데도 공이 막
날아다녀. 진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잠자가다가도 막 꿈꾸면서도 막 달려가면서 막 볼 넣고 막 그런 생각. 이게 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요. 야, 나중에 제가 그런 거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복음 이제 이 죄의 문제에 대한 거 깨닫고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진짜 저 축구 너무 좋아하니까 뭐 테레비에 뭐 한일전 월드컵 저 열광이에요. 저도 팬이에요. 지금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거 제가 하고 싶어 그냥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자동적으로 되는 것들은요. 제가 점점 더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시간들과 그런 쪽에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것을 이기게 돼요. 지금도 막 훈련원에 가면 계속 나오라 그래요. 근데 저는 한번 일단 들어가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날 한 며칠 동안은 막 알아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 것 뿐이지 지금도 여전히 공만 보면 저는 막 지금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동일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거 이렇게 통제해 갈 수 있고 컨트롤이 돼요. 그거에 지지 않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어느 걸 먹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는요. 쉽게 올매에 빠지기 쉬운 최소한 한 가지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네, 여러분들 각각이 가진 문제는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빠지기 쉬운 어떤 죄가 하나씩 있어요. 이것이 문제, 영적 성장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얽매이기 쉬운 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그냥 성적인 그런 죄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물론 젊었을 때 청년의 정욕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그래가지고 뭐 인터넷 탁 틀면은 원치 않던 뭐 포르노 사진 같은 거 막 올라오고 뭐 이 호기심이랑 눌러보면 그냥 막 떠올라오고 그럼 또 이게 뭔가 또 관심 있어 또 눌러보고 물론 우리 이제 그런 거를 먼저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 외에도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게 뭔지 여러분 각자는 알고 있어요. 야, 내가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알면 이야, 아마 제가 진짜 믿는 앵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를 거야. 아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죄를 여러분들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죄악된 성품과 빠지기 쉬운 죄들은요, 우리가 그냥 그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 놔두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거의 종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꽁꽁 묶이죠, 그죠? 여러분 거미줄이 얼마나 힘이 있어요? 여러분 거미줄 힘이 있어요? 예? 쑥 치면 없어질 것 같죠. 근데요 거미가 자기보다 큰 힘센 먹이들을 먹는데 어떻게 해요? 거미줄 딱 쳐놓는데 와서 탁 와서 붙으면요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공격하나요? 그렇잖아요. 거죽으로 밖에서 멀리서 슬 한 바퀴 돌아서 몰로 한 바퀴 해요. 그럼 막 빠져나가 보려고 거기 걸린 게 막 몸부림쳐요. 그러다가 조금 지치면 서 있으면 또 한 번 쓱까지 거미줄로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또 쳐요. 근데 못 빠져나가죠. 계속
서서서 힘 빠질 때까지 한 바퀴 돌리다 보면요. 나중에는 꼼짝 못해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딱 빨대를 뽑아서 꽂아가지고 진액을 빨아먹는 거예요. 이런 수법이에요. 우리가 이런 빠지기 쉬운 죄, 이런 것들을 그냥 방종하고 놔두기 시작하는 것은요, 그냥 나와서 한번 감아라.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 감을 때는 느껴지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 다 끊어지는 것처럼요. 근데 또 허락해요. 그럼 또 한번 나 감아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계속 감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거기서 내가 진짜 이건 잘못됐는데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아무리 원해도 움직일 힘이 없어요. 빠져나오지 못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왕노릇한다는 말이 뭐예요? 컨트롤한다는 말이에요. 룰링하도록, 지배하도록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문제는요, 빠지기 쉬운 죄예요. 한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더랬어요.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안다. 내가 행하는 것 진짜 나 모르겠다. 원하는 것은 이상하게 안 하고 원치 않고 미워하는 그건 행한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육체 가운데서, 육체 속에 있는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말하는 영은 뭐래요? 성령님으로서. 우리들이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내가 지금 빠지기 쉬운 죄 가운데서 벗어나기 어려울 때 내가 몸부림치는 것보다 성령님 나 진짜 도우셔야 되겠어요. 난 진짜 이 문제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성령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겨나갈 때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농기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뭐 하는 기계죠? 네? 뭐 하는 기계 같아요? 우리 잘 못 보는 기계 같은데 어쨌든 농사 지을 때 쓰는 기계 같긴 생겼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거를 한번 저 개인적인 힘으로 저걸 막 끌고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갈 것 같아요? 예? 가지도 못하겠죠. 저거 보니까. 그쵸? 근데 저거 끌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이 있으면 끌려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걸 연결해가지고 끌고 가면 갈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또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동력장치는 바로 성령님과 같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내가 너희 이르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에서 우리의 삶의 주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리고 모든 결정을 그에게 맡기면요,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죄에 대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계를 늘 생각해서 저 기계가 이 동력장치에 연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게 이런 빠지기 쉬운 죄지만 우리들이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능력을 힘입어서 거기서부터 그것을 빠지기 쉬운 죄를 극복하고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성령을 주신 이유예요. 세 번째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는 이제 과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죠. 아,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등이 내가 의지하게 될 때 내가 이렇게 여기서 승리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가 그런 과정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 아주 굉장히 자주 듣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네. 그러면 분명히요, 벗어버리고 입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죠? 벗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서 새 걸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가 오줌을 싸면 오줌 싼 거 벗기고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오줌 싼 그 옷 위에다가 그냥 덧입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예요. 과정에 있어서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거기다 자꾸 덧입는 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문제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입는 거.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아, 그 어린아기 오줌 싼 거 위에다 그냥 또 입는 거처럼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아닌가? 여러분들,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구체적인 실천에 우리가 생각해 보자. 여기 다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요, 내 삶 가운데 있는 죄를 드러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지금 빠지기 쉬운 죄,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드러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진짜로 진실한 마음으로 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면요, 그 주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그냥 한번 그렇게 했으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그 깨끗게 하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들을 딱 부딪혔는데 그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좋지 않은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졌는데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됐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그 순간, 아, 주님, 제가 이 순간에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주님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순간 그럴 때마다 그것을 깨끗게 자백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암송하시는 분들 계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이 뭐죠? 예? 혹시 암송하시는 분?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번 이 말씀 한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1장 9절을 진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씩 그런 걸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한번 해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자, 함께 우리 한번 찾았으면 읽어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 어떻게 하면요? 우리 죄를 자백. 여러분, 자백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뭐 경찰이 데려다가 야 인마 너 저 잘못했지? 자백해. 막 강요하고 그러면 아유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자백인가요? confess라는 단어가 있죠. confess. 그 원어상의 confess라고 하는 말은요. con이라는 말은 같다는 same이라는 말이에요. fashion 할 때 fess는 그냥 말한다. 다시 말하면요. 이 자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나도 말한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거 잘못이야 그러면 예 맞아요. 나도 그래. 잘못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 이게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렇지만요. 이래서 이랬어요. 그래서 이랬어요. 그런 건 자백이 아니에요.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합리화해요. 정당화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인간이면 다 그런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은 연약해서 그런 건데요. 하나님이 죄라 그러면 예 죄예요. 하나님이 잘못했으면 예 잘못했어요. 이게 자백이에요. 그게 confess예요. 같이 말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이렇게 깨끗해 가는 과정들. 그 다음에 우리들이 있어서 하루의 삶 가운데 하루를 마치면서도 또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되거나 내가 어떤 사람하고 누구하고 관계 속에 어떤 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걸린 것들이 있으면 또 그런 부분들을 깨끗게 하고 또 한 주 동안 월 단위로 또 연간 내가 1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볼 때 아 내가 그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것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결해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핵심 문제는 뭐라고요? 빠지기 쉬운 죄. 그러나 그냥 그걸로 우리들이 해결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거룩한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그런 빠지기 쉬운 죄를 극복하고 영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내가 축구 안 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축구 좋아하는 마음을 나로부터 좀 뽑아주세요. 막 기도해도 그냥 계속 날아다녀요. 안 없어지더라고요. 골 넣을 때 그 짜릿한 장면 막 이런 게 막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간을 어떻게 하세요? 여기 거룩한 습관을 형성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도들하고 더 교제하는 일에 성경 공부하는 일에 이런 쪽에 자꾸 더 많이 모이고 그런데 심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자연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옮겨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길 수 있어요. 시간 많이 걸려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전히 남아있어요. 좋아하는 거예요. 저보고 자꾸 축구하자고 그러시면 제가 막 못 이겨요. 그래서 못 이겨서 한 번씩 같이 할 때가 있죠. 자.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뭔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과의 동반자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역할과 우리들의 역할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땅에 해당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래서 생명으로 시작이 돼야만 성장이 된다고 하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없는 그거에 대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해로 상징하는 성령님. 그 다음에 시냇물로 상징하는 말씀, 공기로 상징되는 동료 신자들, 산으로 상징되는 시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나무가 열매를 다 맺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최우선순위로 해야 될 게 주님하고의 친밀한 관계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들이 진짜 전심전력해서 계속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해야 될 말씀 듣고
또 주님 앞에 아뢰고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성장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해요. 그 과정은 어떻게 돼요? 매일 우리 영적 가치관을 개발하고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우리들 자신을 이렇게 깨끗게 하고 거룩한 습관을 형성해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 나무가 이렇게 오랫동안 자라는 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턱 갑자기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빨아들이고 양분을 흡수하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그런 작용을 했을 때 조금 자라서 저렇게 높은 나무가 되잖아요. 그죠? 예, 커다란. 그래서 우리 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핵심 요소가 이 문제가 빠지기 쉬운 죄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기 것을 배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중요한 이 기본적인 어떤 사전 조건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속적인 사고방식하고 거짓은요, 우리들의 이 영적인 성장에 굉장한 독이 돼요. 세속적인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이 거짓, 이것이 우리 영적 성장에 크게 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영적 성장에 있어서 사전 조건은요,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가는 것,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럼 뭘 새롭게 해야 되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데 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나? 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뭘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랬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인드. 자, 우리 두 다리 사이를 한번 보세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이쪽 편에 이게 옛사람 쪽에, 그 다음에 건너편 쪽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그 중간에 다리가 있죠. 그게 뭐예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중간에 이 마음의 심령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와 같은 거예요.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성장의 사전 조건이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 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도록 해라. 자, 왜 생각을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는 거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을 뿌리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뿌리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뿌리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뿌리면 운명을 거둔다. 아까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는 행동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요, 뭔가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따라와요. 그죠? 생각을 심어서 행동이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행동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습관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거, 좋은 행동, 거룩한 행실을 계속해서 6주 동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들의 습관이 된다. 나쁜 것도 똑같아요. 나쁜 거 6주 동안 계속 해보세요. 그건 여러분 습관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습관이 계속되면요, 그게 여러분의 인격이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는 건요, 계속해서 그 일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요.
인격을 뿌리면 운명을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래야 되냐면요,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이 영적 성장의 사전 조건에서 이 영적 성장의 사전 조건인 그 이유가 돼야 되는 이유는요, 빠지기 쉬운 죄가 대부분은요 거짓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이렇게 하면 그걸로 결과는 이런 것이 얻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거짓의 바탕을 두고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우리가 이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속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뭐 그 따먹으면 그 이제 이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 설명 못 드리겠어요. 그거 먹고 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거짓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너 그거 못 먹게 했는지 아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신 거야. 그래서 너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의심을 딱 심어주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너 그거 따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다. 그랬는데 아니야,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하게 하신 것뿐이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그렇게 하면서 따먹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멸망을 당하는 이런 것이 들어온 거예요. 이처럼 빠지기 쉬운 죄 뒤에는요 거짓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거짓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영적 진리로 그걸 대치를 해야 돼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빠지기 쉬운 죄의 근거 속에는 거짓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진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거 이유예요. 그래서 그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지금 그 시냇물에 해당되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고린도후서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시간 관계상 이런 부분들은 좀 넘기고요. 자, 사로잡혀 있는 일들이나 죄악된 행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사로잡혀 있는 일이나 죄악된 행위의 뿌리에 숨어 있는 거짓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갔을 때 내가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뒤에 뭔가 내가 알지 못한 어떤 거짓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거짓을 갖다가 이 말씀으로 진리로 대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거짓을 제거하고 그 대신에 영적 진리로 대체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그럼 내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까이 하고 그러면 그게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이 진리로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 구하세요. 나의 삶의 영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보여달라고 구하시고요. 변화가 필요한 삶의 첫 번째 영역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라벨을 붙여보세요. 내가 진짜 분노를 잘 하는지, 도적질, 정욕, 험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변화가 필요한 것들을 먼저 택한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제가 그 영역에서 내가 믿고 있는 거짓이 뭔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그런 몇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기록하고요. 어디든 다니든지 간에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어떤 것들이 내가 또 그런 죄에 빠지려고 그럴 때 그런 말씀들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바로 하도록 이렇게 노력해보고 여러분들이요 이런 과정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휴 이거 뭐 이렇게 되면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뭐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가요? 수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에이 그냥 교회 가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말씀 듣고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우 이거 복잡하게 이거 또 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할 때 벌써 여러분들은 영적 성장에 대한 그런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